네,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행복하십니까? 네,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칠 것 같은데 유독 왜 내게만 이렇게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은지, 왜 이렇게 평강이 없는지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외부적 도전에서 신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외부의 도전이 아닌 내부적인 도전, 특별히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그 도전 가운데서 신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단이랑 거리가 먼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이 베드로후서를 봐야 할까? 이단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단은 어떤 특정한 이단,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특정한 이단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당시의 그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적 그 신앙을 가지고 생겨난 모든 이단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변절시킨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세상적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책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은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그리고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그리고 보배로운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동일한 것, 보배로운 것이라는 이 형용사가 꾸며지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는 이 절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입다 라고 말하는 원어적 의미는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서 받게 된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이 믿음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 믿은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동일하듯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른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내부에 다른 믿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단들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가치로운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배롭다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어는 가치롭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른 믿음을 주고 세상을 쫓게 만듭니다. 세상이 더 가치롭다. 이것이 더 가치로운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더 가치로운 것이니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더 가치로운 것이다 라며 주장을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더 가치로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믿음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편지한다,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아니면 베드로전서처럼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한 암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후서를 받고 있는 신자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교회 내부적으로 있는 여러 이단들로 인해서 평안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근거한 바른 알을 통해서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과 2절을 그저 1절은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2절에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따로 모아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은혜와 평강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으로만 가지고 어떤 정보만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성경을 100번을 읽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법정 스님은 자신의 저서에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책은 신약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이 그 정보가 은혜가 되지 못하고 평강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지식,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정보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러한 것들이야 라면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믿음을 강조하는 다른 이유로는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은 증가한다,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미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이미 이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이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단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안다라는 것으로, 그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할 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둘 다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그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마치 우리의 문제의 그 해결사로 생각하면서 부르는 그 주문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주라는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이 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주라는 의미를 시편 110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할 때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주라는 그 말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그분을 호칭하는 것이 바로 이 주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앉아서 뭘 하고 계실까요? 이 세상을 그저 보고 우리를 살펴보고 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설명할 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주인 되신 그분께서, 주 되신 분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모든 권세를,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그렇게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보좌에 홀로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 우리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앉히셨다, 우리를 그렇게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 전에 읽었던 그 부분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머리로 삼으신 그분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계십니다. 그럼 몸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 은혜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될 때, 내게 은혜가 있구나. 평강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을 평강하구나, 평안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은혜인지, 이것이 지금 내게 평강인지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이미 우리는 그 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위에 그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그 발등상을 삼으시고 앉아 계실 때 혼자 앉아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형편들 위에 이미 우리가 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세상과 경쟁하고 더 높아지려고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그 환경을 위해서 아기다툼을 합니다. 다투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것 너머에, 이미 그 너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잊어버리면 옛 본성을 따라서 썩고 쇠하여지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광과 덕으로서 라고 할 때 이 뭐뭇으로서 라는 것은 수단이나 근거를 의미합니다. 즉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영광과 덕에 근거해서 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영광과 덕의 주인 되는 그분을 강조합니다. 그 자신의 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신의 덕을 그 자신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도저히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 영광에 걸맞지 않은 그런 나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노력이나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덕을 근거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어, 너는 도저히 볼품 없었어, 도저히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 라고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또 마지막 그날이 되었을 때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고 결국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을 혼란케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염려케 만드는 그 상황들 앞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너무나 잘 알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을 다 마쳤고요,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평강이 없는데요,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이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왜 못 누리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다른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명사형, 동사형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데, 근본적인로는 둘의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 외에도 대상의 본질을 깨닫거나 체험하며 그에 따른 감정이나 의지가 수반되는 식의 지식도 지칭합니다. 어렵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 베드로후서 말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장 18절에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은 이 같은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안다라는 것이 변화를, 그러니까 뭔가 성장을 일으키는,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다라는 것의 결국 끝은 뭘 얘기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적인 것을,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켜야만, 그거 알고 있는 정보대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때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그렇게 하늘에 계시고 다시 오시겠지, 그저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나와는 내 삶의 그 변화, 내 삶에서 그 의미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정보만 습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없다라고 제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알미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나타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더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알므로 끊임없이 삶의 변화를 주어 자라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 이상의 훈련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집에 상장이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저 수료증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변화를 주지 못했다면 그 훈련은 그저 지나가는 코스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통독과 묵상을 마쳤다면 계속해서 그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더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크로스웨이를 마쳤다면 삶의 그 갈림길 가운데서 무엇이 성경적인 그 답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고민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삶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성경 입문을 마쳤다면 말씀이 더 읽어지고 싶고 말씀이 더 재밌어져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게 제대로 못 가르친 저희들의 그 잘못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셨다면, 그렇게 여러분들 배우셨다면, 그 훈련을 그렇게 마치셨다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만 그 사역반 수료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이 드러나도록 최소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성경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그 것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평강을 주셨는데, 더 누리라고 하늘의 영광 이미 주셨는데 그거 너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어서, 세상 앞에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 같아서, 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내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그에 따른 변화를 동반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로 죄인 되어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모든 것 위에 두셨고 그와 함께 교회된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정 이것을 알고 계시다면, 진정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이제 세상이 썩어질 것, 없어질 그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피해야만 합니다. 피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고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더 풍성한 평강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매 따라 참된 삶을 행함으로써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